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68번째 시간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법과 시민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과 시민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4절과 25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물과 그리고 양식에 복을 내리고 병이 없을 것이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너의 날수를 채우게 되리라.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지를 양식과 물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물과 그리고 양식과 병과 낙태와 임신 이런 쪽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런 것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시겠다.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인도하여 그들을 끊어내리라. 28절에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부르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들 스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뭐 하세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대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곳으로 너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야곱을 인도해 가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앞서 보내어 그 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 이 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모습이 꼭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자신의 모든 주도권, 자신의 주권, 자신의 모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에게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신을 벗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권리 이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이 여호수아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그 일을 시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우리 1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느니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아멘. 15절에는 그 입에 예리한 검이 있으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기 보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시편 2편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같이 말씀이었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흰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앞에 서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 앞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왕벌을 그들 앞서 보내어 그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느니라.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며 만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21절에 보면 21절 하반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치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게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보다 앞서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안으로 들어가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죠. 가나안의 첫 성,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성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강한 성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그냥 성을 돌고 그들은 전쟁한 게 없어요. 근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전쟁의 승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차지하게 하시는가 하면 조금씩 쫓아내어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왜 조금씩 쫓아내세요? 네가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랬냐면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어 그 가나안 7족속을 먼저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총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도에 맞추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손잡고 걸어갈 때 배려가 있는 부모는 아이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배려가 없는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걷죠. 그럼 아이가 종종 걸음을 치면서 부모의 속도를 맞추려고 뛰어가듯이 걸어요. 하나님은 배려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서 모든 걸 그냥 확 하시면 좋겠는데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가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나는 그냥 그것이 다 짠 하고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난 후에는 뭐 하세요? 우리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 우리의 속도에 맞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걸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오기까지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어린 자녀가 뭘 못하면 혼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도 우리의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가나안 족속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되지 않는 우리를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기다려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